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꼭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라는 말에는 의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정말 의무적으로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마련해 주신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 귀한 시간 나왔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복도 못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복을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최초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명령하셔서 제사를 드려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과 사랑과 영광의 주인이신 그분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허접한 생명이 되어버리고 찬란한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 자체는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헛된 영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우리 제자반 몇 분과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건축을 하셨으면 지금 어느 건설회사 사장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여러분, 건설회사 사장보다 목사가 훨씬 좋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맨날 술이나 먹고 간이나 나빠지고 그냥 사람들이 혹시 못 달까봐 그냥 전전긍긍해서 다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바로 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그룹 천사들이 막아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그게 제사다. 제사에는 반드시 대속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탁 나와서 앉으면 제일 첫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고개만 푹 숙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돼요. 뭐를 기도하느냐? 지난 한 주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하나님의 불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죄의 은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그랬던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정말 좋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드려서 어떻게 됐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로 됐다. 아벨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너와 다시 교류할 수 있고 너를 내가 복수할 수 있다 하는 이 대속의 제사 개념을 아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드렸는데 가인도 같이 곡식으로 드렸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그런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이렇게 가서 다퉜다. 내가 사과를 했다. 받을 만한 사과가 있고 받지 않는 사과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시간을 특별히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냥 거절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동과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어요. 종종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과 정말 스트레스 받던 것이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이게 형식적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 가야 돼. 오늘 11시에 하나 가야 돼. 그리고 막 가갖고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딴 생각 막 하다가 이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매번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이 들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새로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하나님께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빵 하고 터뜨려주는 축복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잔잔하게 축복이 내려요.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쭉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게 다 이루어져 있고 어느 사이에 축복의 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잔잔한 이슬을 계속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들어갈 때 마치 식물이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생명이 넘쳐 흐르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목사님 예배 빠지면 안 됩니까?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예배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바싹 마른 그러한 흙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시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하셔요.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또 모든 사업이 나도 모르게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강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는 우리 찬송처럼 하나님을 앙모하며 예배드리는 예배로 가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첫 번째는 피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피의 제사. 피?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나? 이 피의 제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 5대 제사가 있거든요. 5대 제사.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화목제고, 네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 감사의 제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는데 진급을 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그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는 이러이러한 특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제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니까 가축이 귀해요. 가축이 몇 개 없어. 그런데 동물을 잡아서 소를 끌어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끌어야 되는데 그거를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곡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돌아올 수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엉뚱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으므로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 아시는데, 그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저희는 새로 나온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가 딱 시작해서 예배문을 딱 잠궈버린대.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들은 아래층에서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나 누구든지 나 예배하는데, 그분의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지, 아직 그것도 모르시는 분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예배는 나오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 예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왔으니까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처음 나오면 기도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순종의 제사를 받는다는 거죠.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허탄한 사람들아,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뭐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근데 그 사람이 꼭 믿는데 와갖고 나한테 돈을 꿔달라 그래. 내가 이 사람이 갚을 것을 확실히 믿어. 그러면 돈을 꿔주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약을 먹는 거예요. 못 믿습니까? 그 의사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너희는 앞으로 너희가 장성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담이 가르쳐 줬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가르쳤는데 아벨과 가인이 그 모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사를 드리라는 것만 알았지, 이게 왜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지, 왜 이게 속죄의 제사인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런 지식은 별로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꼭 지금 없는데 양을 잡아 드려야 되나? 곡식으로 드리면 어때?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동물을 잡아드리라 했는데 내가 괜히 곡식으로 드렸구나 하고 다시 동물을 잡아드리면 됐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요. 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화가 나중에 쌓여서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받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오늘 못 나가면 다음 주에 나가지 뭐. 아니면은 오늘은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황 권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이걸 지금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드리자. 그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맞추면 예배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소통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서 오늘 성가대는 왜 저렇게 쳤던 노래를 택했지? 뭐 이런다든가 이게 왜 장로님 기도가 왜 이렇게 길지? 뭐 이런다든가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뭐 야단치면서 뭐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지만은 본인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을 못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배는 순종의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다 박수 칩시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예요. 나는 박수 치는 교회는 싫어. 나는 뭐 왜 박수 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안 돼. 왜? 인도자가 박수 치자 그러니까 같이 치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께 박수 치며 찬양한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소고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박수 치며 춤추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왜? 그분이 복을 주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니까 그분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내 생각 갖고 나는 안 해. 박수는 왜 치냐.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순종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처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내 마음을 정말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옛날에 이제 저도 전도사하고 집사하고 그럴 때는요, 꼭 일요일 아침에 사탄마귀 역사해가지고 꼭 아침에 나오다가 집사님하고 말다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화가 막 나가지고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안 좋은 일이 막 있고 화가 나갖고 교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왔는데 박수 치면 노래하자 그러고 그냥 속은 딴 사람들 막 웃는 것만 봐도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짜증나는 모습으로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이걸 옛날에 집사하고 그럴 때 많이 체험해 봤어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랑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특별 강사가 와서 뭐냐면은 그게 임마누엘 축구단이라고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단 했던 이영무 선수 그 집사님이 이제 불우한 구두 닦기 그런 애들을 다 모아갖고 축구팀을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가서 그 12명 학생들하고 그분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오후에 난 왜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갖고 막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아주 이게 멘탈이 강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어서 가갖고 피아노를 치고 있어. 근데 나는 막 예배를 들어가기 싫은 거야, 이게 막. 씩씩거려서.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찰 집사가. 그래서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저 맨 뒤끝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왜 앉아있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하는데 특별 찬양을 한다고 말씀하기 전에 이 청년들이 나와갖고 쫙 앞에 12명이 서가지고 양쪽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처음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옛날 얘기니까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찬송이잖아요. 근데 그 찬송이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찬송이에요. 실로암은 뭐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날 때부터 장염이라서 눈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진흙을 그 눈에다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어서 보게 됐다. 그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막 이 천장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의 이 어두운 눈을, 장염되었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실로암 연못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뭐 그 작은 거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집사람하고 싸웠나, 막 눈물이 나고 막 쏟아지는데 그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는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혈로 샥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순종의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헌신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 첫 새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양을 키우는데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첫 것은 내 것이라. 그 말은 뭐 첫 번째 봉급하면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첫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은 제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제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첫 것이에요. 쌀도 막 추수해야 제일 처음 나온 햅쌀이 제일 귀하잖아요. 아이들도 키워보니까 제일 첫 아이가 제일 귀해. 둘째 아이도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옛날 같진 않아. 셋째가 되면은 더. 제가 우리 딸들이 결혼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결혼하면은 앞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 사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갖고 슬라이드로 보여줍니다. 이게 하객들이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막 웃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셋째 딸 결혼할 때 사진을 찾았더니 사진이 몇 장 없는 거예요. 아니 서로들 그래서 막 한국에 연락해갖고 사진 혹시 가진 거 있으면 보내달라. 야,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정말. 첫째 딸, 둘째 딸 사진은 그렇게 많았는데 셋째 딸은 사진을 별로 안 찍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애가 많아지면 애가 귀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애가 낳았을 때는 너무 막 걔한테 막 사진도 엄청 찍고 그냥 사랑했는데 둘째 나고 셋째 나니까 덜 귀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맛있는 거 처음에 딱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그거 먹고 그 다음 날도 그거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는 것으로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 되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 다 먹다가 남은 음식을 나한테 주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까? 누가 와서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생선 먹다가 반 먹고 반 남았는데 이거 목사님 드세요. 그렇게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남은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헌금 생활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모든 게, 내가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 부르시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감동하세요, 여러분. 감동. 야, 너 바쁜 거 내가 모르냐? 너 힘든 거 내가 모르냐? 그런데 네가 그걸 먼저 나에게 줬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생생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살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을 받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2026년도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전 마음과 나의 몸과 모든 걸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정말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는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리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리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리신 복을 받고, 그래서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